히브리서 강의에 계속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. 야곱의 행적은 구약성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많은 분량 속에 이 야곱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믿음은 이 야곱이 죽기 전에 가졌던 믿음, 굉장히 성숙된 믿음, 온전한 믿음의 자리가 바로 이 야곱이 죽음 직전에 가졌던 믿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, 특히 죽기 전에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뭘 약속하고 맹세하느냐 하면 앞으로 자기가 죽을 자리를 꼭 거기여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유언한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오늘 야곱의 믿음을 살피기 전에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, 여러분 잘 보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.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믿음으로 이삭은 지금 있을 일이 아니라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축복했고,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이 믿음의 사람 이삭이었습니다. 오늘 함께 보게 되는 이 야곱의 믿음을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죽을 때라는 단어입니다. 자기 아버지처럼 동일한 내용으로 축복을 하지만 이 야곱이 죽을 때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믿음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,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었을까요? 다른 믿음이었을까요? 이 사람들은 다 한 믿음이었습니다. 같은 믿음이었어요. 그래서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, 또 야곱이 이 죽을 때에 가졌던 이 믿음이 결국 이 세 사람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.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? 오늘 이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누구처럼 살았다는 겁니까?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. 아브라함은 물론이요, 아버지 이삭도, 이 야곱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. 이방인처럼 장막을 짓고 산 그들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다는 것일까요? 이 세 사람의 동일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는 걸까요? 그게 11장 16절에 나오죠. 더 나은 본향,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.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바라봤던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부요도 명예도 권세도 아닌 하늘에 있는 성, 그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고 언제 아버지가 나를 부르실까, 이런 믿음으로 그들은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,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 조그마한 어떤 욕심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. 그들이 무엇을 믿었냐?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,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아버지 집,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그들의 믿음의 공통점이었더라 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선조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죽을 때, 이 야곱이죠, 히브리서는 그냥 축복하고 그 지팡이 의지했다고 그러는데 이 창세기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. 야곱이란 인물은 참 고생은 많이 했지만 아들을 잘 뒀어요.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, 지금 이집트에 굉장히 유능한 종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아들을 불러다가 내가 죽거든 여기서 장사하지 않도록 맹세하라 그러면서 30절에 이럽니다.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다가 장사하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. 야곱이 생각하는 이 조상의 묘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기에, 그토록 중했기에 그 아들에게 이렇게 거듭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왜 이런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?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. 야곱이 마지막에 맹세까지 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 의지해서, 침상머리에 의지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? 거동이 불편하고 죽을 때가 다 됐다는 말이에요.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면서 죽을 때가 됐는데 할 말이 결국 이 말이었을까? 또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죽을 때가 임박한, 거동이 불편한 야곱이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믿음의 표현이 뭐였을까? 장례를 애굽에서 치를 게 아니라 조상의 묘지에다가 나를 장사를 해달라는 유언,
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살면서 얼마나 부유했는지 모릅니다. 고센 땅, 그 비옥한 땅에 이들이 살면서 그 산업이 굉장히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. 이런 고센 땅에 살았는데요, 그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는지 아십니까? 40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70일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위해 우는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. 여러분, 이 야곱이 죽을 때 이 모습 보십시오. 그만큼 이 야곱이 얼마나 애굽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그 백성들도 추앙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었겠습니까? 그럼에도 그가 왜 이렇게 조상의 묘에 집착하는 것일까요? 조상의 묘가 어디 있습니까? 헷 족속이 사는 헤브론 지역입니다. 지도에 보면 갈릴리 바다의 서편에 보면 아주 험악한 산지 지형이 이 헤브론인데요, 헷 족속들이 살고 있는 에브론이라는 사람 밭에다가 조상의 묘를 마련했는데 누가 마련했습니까? 아브라함이요. 조상의 묘로 대대로 만들었던 겁니다. 초라한 굴이었습니다. 근데 왜 여기에다가 장사를 해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을까요?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이끌고 갈바를 몰고 광야를 다니다 이 헤브론 지역, 이 헷 족속들이 사는 지역에 왔습니다. 이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달라요. 자기들이 믿는 신도 안 믿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존경해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머물러 살아요.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살았거든요. 그 지역이 그들을 받아주면 거기 머물러 살고, 그 사람들이 싫다 그러면 막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인물이 믿음에 나그네 된 아브라함이었거든. 그런데 갑자기 거기 사는데 아내가 죽게 된 겁니다.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지금 이 헷 족속 땅에 사는 아브라함은 나그네요,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이 없습니다. 장사할 곳이 없는 겁니다. 아브라함이 생각하다 헷 족속들에게 찾아가서 내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할 곳이 없다. 장사할 땅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. 자기는 이곳에 나그네요, 거류한 외국인처럼 사는 사람이니 내 명의로 된 땅이 없으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매장할 수 있는 소유지를 내게 달라. 그리고 자기를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? 나그네다, 그렇게 말을 해요.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? 당신은 뭐라고 해요?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,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어느 땅이든지 좋습니다. 가지십시오 라고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.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. 이 매장지는 자기 소유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와서 장례할 수 없는, 세상에 속하지 않는 땅, 그걸 구분을 한 겁니다. 이 매장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거기에 묻히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묻히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이 묘에 붙이고,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들어갈 차례인데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?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뭡니까?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곳으로 장사를 해다오.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? 나는 나그네다, 나는 외국인이고 나는 뭘 바라본다? 하늘에 있는 성,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, 이 묘지를 선택함에 있어 유언한 그 내용 속에 이 믿음이 담겼더라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. 누가요? 이 사람들이, 아브라함, 이삭, 야곱, 앞으로 요셉까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어떤 믿음요?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이들이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었다. 이 야곱도 아브라함도 나는 외국인이다, 나는 나그네다, 나는 이 땅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,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, 천국에 소속된 인물이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, 천국으로 나는 갈 사람이다. 그걸 어떻게 표현했다고요? 나는 외국인이다, 나는 나그네다 라고 여기고 불편해도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.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오늘 이 야곱처럼 나 천국 갈 외국인이야, 이곳에 장사할 생각하지 말고 약속한 땅에서 나는 천국을 갈 나그네와 외국인이야 라고 정언하면서 그 유언을 그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이 야곱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, 그 믿음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다,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, 이게 우리의 마지막의 정언이 되어야 된단 말이고,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믿음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야곱의 자리였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모든 일에 감사히 하루하루를 최선히 여기고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